먼저 오늘 추석 명절 연휴를 맞이하는 주일인데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오가시는 분들 계시고 오늘 예배 중에도 처음으로 또 방문해 주신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모든 분들 예수 안에서 행복한 명절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의 사랑으로 명절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사랑하고 먼저 섬기시고 설거지도 좀 더 하시고 용돈도 좀 더 주시고 그리고 할머니들, 권사님들, 할아버지들, 권사님들, 우리 원로 장로님들, 손주들에게 용돈 주실 때 꼭 붙이십시오. 예수 잘 믿어야 한다. 너 교회 나가냐? 너 주일 안 빠지냐? 그럼 못 줘. 예수 믿는 것의 소중함을 꼭 가르쳐 주십시오. 그리고 축복 기도도 해 주십시오. 가정 예배도 꼭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수술을 할 때는 꼭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마취라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여러분 수술할 때 마취 없이 수술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도 한두 번 수술했던 기억이 있는데 마취할 때는 모르겠더라고요. 그냥 잠드니까. 근데 마취가 깰 때 고통이 있더라고요. 근데 마취 없이 수술을 생으로 한다. 그래서 상상만 해도 끔찍한 고통으로 몸이 오싹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옛날에는 마취제가 없었죠. 마취제가 개발되기 이전에 고대 이집트에서는 그래서 그 고통을 잊으려고 수술하는 사람과 수술을 받는 사람이 모두 술을 마시고 수술을 하던 때도 있었다고 합니다. 수술이 제대로 될 리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는 그런 큰 수술을 앞두고 있으면 환자들이 도망하기 일쑤였답니다. 또 기록을 보면 어떤 환자들은 심지어는 자살까지 하는 사람도 있었다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마취제가 절실히 필요하던 때가 있었죠. 그때에 영국의 에딘버러 대학교의 과학자였고 외과 의사였고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었던 제임스 심프슨 교수가 환자들의 고통을 덜어줄 어떤 방법을 고민하고 있는 중에 기도하면서 어느 날 성경 한 구절에서 큰 영감을 얻게 되어서 클로로포름이라는 최초의 마취제를 이분이 발명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분이 영감을 받았던 말씀 한 구절이 있답니다. 화면에 보시면 창세기 2장 21절에서 2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눈치채셨습니까? 어느 구절에서 이 외과 의사가 하나님 주시는 영감을 받아서 최초의 마취제 클로로포름을 개발하게 되었을까요? 어느 구절이었을까요? 한 번만 더 띄워주십시오. 어느 구절이었을까요? 하나님이 아담을 어떻게 하시고? 깊이 잠들게 하셨구나. 이 외과 의사에게 갈빗대 하나를 빼내면 얼마나 큰 고통이 있었을까?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깊이 잠들게 하셨더라. 그리고 갈빗대 하나를 취하셨더라. 이게 이분에게 하나님 주시는 감동이 있었습니다. 영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기도하고 또 고민하면서 클로로포름이라는 수술용 마취제를 최초로 개발해서 전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하였던 것입니다. 클로로포름을 발견하고 몇 년 지난 다음에 이분이 자신의 모교인 에딘버러 대학교에서 강연을 하는 일이 있었답니다. 강연을 마치고 한 학생이 이 제임스 심프슨에게 질문을 했답니다. 질문에 의중이 있었던 것이죠. 이 질문을 했습니다. 박사님 지금까지의 생애에서 가장 위대한 발견 하나를 여쭤본다면 박사님 생애에서 가장 위대한 발견은 무엇이었습니까? 모두가 기대하는 답이 있어서 질문을 한 겁니다. 뭘 기대했을까요? 최초의 마취제를 개발한 분이니까 클로로포름 이게 내 생애 최대의 위대한 발견입니다 라고 답할 줄을 알았는데 이 심프슨 박사는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이렇게 답했답니다.
내 생에 있어서 가장 위대한 발견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구원하신 구주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놀라시지도 않잖아요. 진짜 제가 놀라겠네. 여러분, 이분이 그 위대한 발견을 하신 분이 내 인생에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위대한 발견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이 나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라고 답을 했답니다. 제가 똑같은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드려본다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누가 내게 목사님 인생 가운데 가장 위대한 발견, 기적이 뭡니까? 그러면 저는 이제 목사니까 이런 대답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 생애 최고의 발견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리고 제 생애 최고의 기적은 나 같은 죄인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내 생애 최고의 기적입니다. 라고 저는 대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그러시나요? 돈 아니었습니까? 아파트 아니었습니까? 맞습니다. 우리 생애 가장 위대한 발견은 예수 그리스도시고 우리 생애 가장 위대한 기적은 나 같은 사람이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저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신학교도 다녔고 목회도 하지만 지금도 사실은 진짜로 이해 안 되고 안 믿어지는 것은, 그러나 믿음으로 그것을 제가 잘 극복해 나가지만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것은 나 같은 사람이, 나 같은 죄인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죽었다 깨어나도 절대로 결코 예수 믿을 수 없는 존재들이었거든요. 그런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구원의 절대적인 진리가 믿어지느냐 말입니다.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하늘 보좌 버리시고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나를 위해서 2000년 전에 오셨답니다. 여러분, 2000년 전 없는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이 되셔 오셨다. 이게 어떻게 믿어지는 사실입니까? 여러분, 이런 진리도 믿어지십니까? 구원의 절대적인 진리가, 나를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내 죄를 대신해서 내가 받아야 될 죄값을 그분이 대신 저곳에서 받으셔서 그 피로 내 죄가 용서받았다고 믿는 사람들이거든요. 이게 어떻게 믿어지냐냐 그 말입니다. 2000년 전에 그 피가 내 죄와 무슨 상관이 있는 겁니까? 여러분, 이런 진리가 믿어지시냐 그 말입니다. 우리는 또 이 진리를, 성경의 절대적인 구원의 진리를 믿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우리는 천국 간다고 확신합니다. 장례식장에서 저도 가보면 이 진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 권사님이지만 예수 안 붙잡았던 분들도 있으시더라고요. 그런 분들은 죽음의 순간에 목사인 무지한 제가 봐도 확인할 수 있겠더라고요. 믿음이 좋은 권사님들은 해같이 빛나는 얼굴로 죽음의 관문을 통과하시는 멋진 그리스도인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믿어집니까? 가보지도 않았는데요, 보지도 않았는데요, 그런 천국을 간다고 믿을 수 있겠느냐? 절대로 믿을 수 없는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더 놀라운 사건은 어느 순간 이 모든 구원의 절대 진리가 믿어진다는 겁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게 하나님 앞에서 깨달아집니다. 저도 20대 때 4대째 예수 믿는 가정에서 자랐지만 그전에 몰랐습니다. 그냥 습관적으로 교회 생활에, 그런 분들 많으실 겁니다. 이 자리에도. 제가 4대째 예수 믿었지만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그 순간 십자가의 저 보혈의 피가 나를 위한 피였다는 게 처절하게 깨달아지더라.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워서 견딜 수가 없으면서 내가 본래만도 못한 죄인이었고 완악한 죄인이었다는 것이 어느 순간 깨달아졌습니다. 그래서 내가 죄인이라고 하나님 앞에서 뜨거운 눈물로 고백했던 그 시간이 있었습니다. 또 믿어지더라고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나를 위하여 부활하셨다는 사실이 믿어지고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를 내가 마음문을 열고 영접하고 나는 지금 하나님 자녀 되어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보다 큰 기적이 어디 있겠느냐 그 말입니다. 암병에서 치유받는 것도 기적이고 죽을 병에 걸린 사람들이 살아나는 것도 기적이지만 도저히 예수 믿을 수 없는 나 같은 인생이, 나 같은 죄인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 자녀 되어 천국 백성 되어 천국 소망 가지고 사는 것이 우리 생의 가장 큰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생의 가장 위대한 발견도 심프신 교수가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 생의 가장 위대한 발견도 예수 그리스도시고 우리 생의 가장 최고의 기적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내 생의 최고의 발견이 예수 그리스도시고 내 생의 최고의 기적이 나 같은 죄인이 예수 믿는 것이라면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 예수를 마땅히 전하는 인생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너무너무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전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유도 다양합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굳이 복음을 전하지 않아도 성경에는 또 신학 서적에는 또 내가 들은 신앙적인 상식에는 하나님이 구원할 사람을 예정해 두셨다는데요. 내가 굳이 전도하지 않아도 구원받기로 예정된 사람은 구원받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전도하지 않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타 종교도 많은데 기독교는 왜 꼭 기독교에만 구원이 있다고 말하는지 모르겠어요. 너무 편협해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인정을 합니다. 맞습니다. 전도해야 됩니다. 그런데요, 목사님, 전도가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전도를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먼저 예수를 믿는 우리들이 예수를 전하지 않으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그 누구도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없다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화면에 로마서 1장 16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기억하십시오.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 안에 있는 복음이 생명력을 잃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 힘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 하는 둥 마는 둥 하는 것 같은 신앙의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모태신앙이고 교회에서 여러 가지 직분을 가지고 교회에서 수많은 봉사를 한다고 할지라도 생명을 살리는 일, 복음 전파하는 일을 등한시하면 그분 안에 있는 복음의 생명력은 반드시 약해지게 되어 있고 잃어버리게 되어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복음의 야성, 복음의 야성이 사라지면 교회는 반드시 타락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교회는 반드시 힘을 잃게 되어져 있습니다. 역사적으로도 교회사를 보면 교회가 복음의 야성을 잃어버릴 때, 복음 전파에 집중하지 않을 때, 생명을 살리는 일을 등한시했을 때, 그러면 엉뚱한 일에 교회는 신경을 쓰게 되어지고 그래서 교회는 능력을 상실하고 무너졌다는 것을 2000년 교회의 역사는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대단했던 로마 교회도 그렇습니다. 로마 교회도 무너질 때 보면 생명을 살리는 일에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보십시오. 본질을 잃어버리면 반드시 비본질적인 것에 집중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로마 교회는 어느 정도였는가? 신부들이요, 뭘 가지고 며칠씩 토론하고 논쟁을 벌였는가 하면 바늘 하나를 가지고 이 바늘 끝에 천사들 몇 명이 서 있을 건가? 서 있으면 어떻고, 아프니까 안 서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 바늘 끝에 천사들 몇 명 서 있는 게 뭘 그리 대단하다고 그걸 가지고 논쟁을 하고 며칠씩 밤을 새는지. 러시아 교회도 그랬답니다. 신부들이 미사를 집례할 때 황금색 가운을 입을까 빨간색 가운을 입을까 이것으로 일주일을 논쟁을 했답니다. 이런 본질을 잃어버린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러니 교회가 타락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러시아의 공산혁명이 일어나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 본질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 교회도 교회 본질을 잃어버릴 염려가 있습니다. 이 좋은 환경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것에만 취해서 교회가 해야 될 일, 우리가 가야 될 길을 잃어버릴 염려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 본질을 잊지 마십시오. 교회 본질은 아름다운 성전을 건축하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 본질은 성도들로 하여금 행복한 삶을 사는 비결을 가르쳐 주거나 거기에만 머물러 있거나 구제나 선행을 하는 것에만 취해 있는 것이 교회의 본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본질은 죽은 영혼을 살리는 것에 있습니다. 교회의 본질은 복음 전파하는 것에 있습니다. 교회가 해야 할 일들이 많이 있죠. 우리 교회는 이제 그 일들을 많이 해나갈 겁니다. 친교도 하고 선행도 하고 구제도 해야 합니다. 그 일들을 왜 하느냐고요? 본질을 이루어가기 위해서요. 본질이 뭐라고요? 생명 살리는 일, 영혼 구원하는 일을 이 환경들을 통해서 더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선물들을 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짧게 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가 두 가지만 오늘은 살펴보겠습니다. 한번 저 따라서 해보실게요. 전도는 거룩한 의무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읽었던 성경 보십시오. 16절 말씀에 부덕불 전도한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전도는 부덕불 해야 하는 일이라고 바울은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부덕불이라는 우리말 표현이 이 의미를 충분히 우리에게 전달하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부덕불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니까 전도는 억지로 어쩔 수 없이, 그러니까 소극적인 의미를 우리에게 교훈해 주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영어 성경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부덕불 한다, 이 표현을요, 어떤 큰 감동이 와서 내가 그것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것이 전도이다 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전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인이라면 피해갈 수 없는 거룩한 의무가 복음 전하는 것이다, 생명 살리는 일이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믿는 것은 나에게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복음과 구원의 은혜는 나 한 사람에게만 머물러 있으면 결코 안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먼저 예수 믿게 하신 이유가 뭔가? 먼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을 통하여 아직 예수 믿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한 또 다른 영혼들에게 복음 전하게 하시려고, 그래서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그들도 듣고 그들도 우리처럼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시려고 먼저 우리를 예수 믿게 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족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먼저 예수 믿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 가정에 남편이 예수 믿지 않습니다. 나를 예수 먼저 믿게 하셨습니다. 왜요? 예수 믿는 나를 통하여 예수 모르고 구원받지 못한 남편을 구원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겁니다. 예수 믿는 나를 통하여 예수 모르고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을 예수 믿게 하고 구원받게 하려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전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옵션이 아닙니다. 거룩한 의무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전도를, 복음 전파를 지상 명령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구원은 은혜로 받습니다. 그러나 전도는 거룩한 의무라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전도가 거룩한 의무임을 아는 사람은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그 안에 거룩한 부담감이 생겨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 마음을 빚진 마음이라고 표현했습니다. 화면에 바울이 고백하는 얘기 한번 들어보실게요. 로마서 1장 14절 시작.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아멘. 자, 바울은 이랬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모르고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을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당신들에게 나를 통하여 복음을 전하도록 하기 위해서 나를 먼저 구원하셨구나. 그래서 나는 당신들에게 빚진 사람입니다 라는 마음이 먼저 예수 믿는 바울의 마음속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도 그 예수의 마음, 거룩한 부담감, 예수 모르는 우리 가족들, 예수 모르는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 볼 때마다 그런 거룩한 부담감이 좀 있었으면 좋겠고, 그 부담감으로 인하여 주신 거룩한 의무를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만 더 따라서 해보실게요. 전도하지 않는 것은 슬픔이요 불행이다. 자, 16절 말씀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도 아니 복음 전하라고 하나님이 협박하시나? 하나님이 공갈치시나? 이렇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우리말 표현이 화가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 말도 원어의 의미를 살펴보면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화가 있을 것이다. 이 말은 복음을 전해야 할 사도로서 구원의 절대 진리인 복음을 내가 알고 있으면서 그 구원의 절대 진리인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내 인생에서 가장 큰 슬픔이고 저주다라는 말씀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이 그런 뜻이 아닙니다. 내가 복음 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예수를 알고만 있고 안 전하는 내게 끔찍한 벌을 주실 것이다. 이 말이 아닙니다. 만일 하나님이 복음 전하지 않는 우리에게 벌을 내리셨다면 이 자리에 남아있을 사람이 저 포함해서 한 사람도 없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이 한 이 말은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복음 전하지 않는 것이 복음을 가지고 있는 자신에게는 참을 수 없는 모욕이고 슬픔이고 불행이다 라는 것을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왜 그런가? 복음을 전하면 복음을 전하는 자가 누릴 수 있는 감격이 있고 상급이 있고 열매가 있는데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복음 전하는 자에게 주시는 그 감격과 상급과 열매를 누리지 못한다면 복음이 있는 내게 그것이 가장 큰 저주고 슬픔이고 불행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바울은 이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에스겔 3장 18절 말씀에도 이런 얘기를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에스겔 3장 1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 네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며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핏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고. 아멘. 자, 보십시오. 이런 뜻입니다. 내가 복음 모르는 사랑하는 가족이 있다고 친다면 그 사랑하는 가족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가 복음을 받아들일 수도 있고 안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안 듣고의 책임은 그들에게 있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아서 그들이 복음을 몰라서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어진다면 그때는 하나님은 그의 핏값을 복음을 알고 있지만 전하지 않는 우리에게 찾겠다는 말씀을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우리가 복음을 전해도 그들이 믿지 않는다면 그들이 지옥의 형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내가 복음을 알고 있는데 복음이 없는 그들을 보면서도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아서 내 부모가, 내 자식이, 내 사랑하는 친구들이 영원한 지옥 불못에 떨어진다면 하나님은 그 핏값을 복음을 알고 있지만 전하지 않는 우리들에게서 찾으시겠다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마음속에는 빚진 자 의식이 있었는데요. 그는 언제나 예수 모르고 구원받지 못한 형제 자매들을 볼 때마다 큰 근심이 내 속에 있다. 그치지 않는 고통이 내 속에 있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화면에 로마서 9장 1절에서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정언하나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아멘. 보십시오. 바울의 마음속에 큰 고통과 근심이 있었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마음속에도 고통과 근심이 있죠. 대부분 무엇으로 인한 것인가? 대부분의 사람들은 두 가지 때문에 마음에 고통이 있고 그치지 않는 근심이 있게 되어집니다. 하나는 돈입니다. 그놈의 돈 때문에 고통이 있고 근심이 있죠. 또 하나는 사람 때문입니다. 믿었던 사람에게 발등 찍히고 믿었던 사람이 그럴 줄 몰랐다고 밤잠을 못 자고 이를 부득부득 갈고 서운해하는 마음이 우리 속에 있잖아요. 근데 바울에게는 돈 때문에 사람 때문에 큰 고통과 그치지 않는 근심이 있는 것이 아니고 구원받지 못한 사랑하는 내 형제 자매들을 볼 때마다 내 마음속에 큰 고통과 그치지 않는 근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예수를 얼마나 믿었느냐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저도 예수 4대째 믿는 집안이거든요. 저희 외할머니가 모태신앙이고 지금은 105세 사시다가 몇 년 전에 천국 가셨지만 그 외할머니도 모태신앙이셨고 저희 외할아버지도 장로님이셨고 저희 아버지도 장로님이시고 저 4대째 예수 믿는 집에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그런데 제가 생각해보고 목회해보니까 얼마나 오래 믿었냐 감사할 제목이지만 그게 별로 중요한 것 같지는 않아요. 교회 안에서 어떤 직분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는 건 중요합니다. 그러나 직분이 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그 안에 예수가 있느냐죠. 오래 믿어도 예수 없이 종교 생활 할 수 있거든요. 그 안에 예수가 있는가? 예수의 심정이 있는가? 예수의 마음이 있는가? 예수를 모르고 죽어져가는 그 영혼을 보고 그가 하나님 부르심 받고 하나님 심판대 가서 죄 없는 사람들이 가는 천국 가지 못하고 죄값을 받아서 죄인들이 가는 영원한 지옥 불못에 떨어지는 인생이 되어진다는 구원의 진리를 알고 있는 사람이 예수 없는 영혼 보며 그렇게 무덤덤할 수가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에게는 큰 고통과 근심이 있었다고 말씀을 합니다. 만일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 모르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보면서 아무런 감각이 없다면, 거룩한 부담감이 없다면, 빚진 자의 심정이 없다면 어쩌면 처음부터 신앙생활 다시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연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직분이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어쩌면 그 신앙은 열매 없는 잎사귀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 같은 신앙을 계속하는 신앙인일 수도 있습니다. 바울처럼 빚진 자의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아까 광고 시간에 87세 되신 우리 사랑하는 권사님 한 분이 천국 가신 장례 일정을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오후 4시에도 입관 예배가 있습니다. 그 장례를 맡게 되어지면서 좀 이 설교와 연관된 특별한 이야기를 제가 좀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그 권사님 혼자만 저희 교회 신앙생활 하시는 분이셨습니다. 딸이 하나 있고 아들 둘이 있는데요. 아들은 55세, 둘째 아들은 53세, 그리고 딸은 40세 후반 정도 되는 딸입니다. 이 권사님 혼자 신앙생활 나오시다가 아프시고 천국 가신 것이죠. 그런데 아프셨을 때 저희 교회는 출석하지 않는데 그 딸이 저에게 연락이 와서 중환자실에서 아마 의사들이 한 2번 그런 고비가 있으면서 이제 언제 돌아가셔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니 다 가족들 준비하시라고 하는 그런 상황에 목사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딸이 목사님 중환자실에 좀 오셔서 저희 어머니의 구원을 좀 확인시켜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장례 앞두고 그런 요청하는 분은 처음 봤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권사님으로 사셨는데 마지막 순간 구원의 확신이 있도록 목사님 말씀을 전해 주시고 점검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 마음이 감동이 되었습니다. 이 딸이 어머니 사랑하는 마음이 대단하고 믿음이 대단한 딸이구나. 그래서 저도 준비하고 기도하며 중환자실에 갔습니다. 원사님 입안에 여러 개 호수를 꽂고 누워만 계시더라. 제가 처음은 사실 깜짝 놀랐습니다. 저희 아내랑 같이 들어가서 저희 아내에게 제가 우리 권사님 맞냐고 물어봤습니다. 제가 보니까 얼굴이 아니신 것 같아요. 얼굴이 너무 부으셔갖고 제가 못 알아볼 정도였습니다. 그 권사님이 우리 권사님이셨습니다. 제가 말씀을 전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하나님이 권사님 사랑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권사님, 하나님이 권사님 사랑하십니다. 권사님 예수님 붙잡고 사셔서 예수의 보혈로 권사님의 죄는 용서받았습니다. 하나님 계신 천국에 가실 것입니다. 권사님 그 예수님 믿으시죠? 천국 믿으시죠? 아무런 의식도 없었던 권사님이 소리가 아멘, 이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옆에 있던 간호사 선생님이 할머니 말씀도 못 하시는데 아멘은 하시네. 그 권사님 마음속에 믿음이 있으셨던 것이죠. 아멘으로 복음을 영접하고 제가 간절히 기도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틀 뒤 권사님이 천국 가셨습니다. 그 사랑하는 딸이 또 저에게 요청을 합니다. 목사님, 양천교회에서 장례를 집례해 주시면 좋겠는데 이번 교회에 저희 오빠 둘이 있는데 55세, 53세인데 20세까지는 교회에서 학생회 회장도 하고 그렇게 예수 잘 믿었는데 군대 갔다 온 이후에 결혼한 이후에 세상 살면서 잠시 탕자의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이번 기회에 복음이 좀 전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빠들 다시 예수 믿었으면 좋겠고 저희 어머니가 2대째 예수 믿는데 3대 저희 손주들까지 4대 자자손손 예수 믿는 집안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놀랐습니다. 사랑하는 딸의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 저도 보통 장례처럼 그렇게 가서 집례할 수가 없게 되어지더라고요. 여러분 사랑하는 이에게 꼭 예수 전하여야 합니다. 사랑하는 이에게 꼭 복음 전하셔야 합니다. 예수는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이 달려있고 우리 영혼의 문제가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생각해 성경 중에서 예수를 꼭 믿어야 되는 이유는 이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을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예수님만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를 믿어야지만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예수 안에 구원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 행복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 영생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반드시 예수를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전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죠. 전도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거룩한 의무이고 특권입니다. 우리 교회 한 달 동안 좀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태까지 목사님 애썼는데 안 돼요. 그렇게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기회에 하나님이 하실 수 있으시잖아요. 우리 가정에, 우리 주변에 사랑하는 자녀들 이번 기회에 꼭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는 구원의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